어떤 운동이든 일반인이 선수와의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은 운동선수는 그동안 실력 쌓기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운동선수보다 실력이 못한 것을 속상해한다면 일반인이 운동선수만큼 그 운동에 대한 시간적, 육체적, 물질적인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무언가 되려고 하고 무언가 얻으려고 하고 무언가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물건을 사려는데 물건값을 치르지 않고 갖는다면 그것은 절도며 범죄인 거죠. 물건을 사려면 물건값에 해당하는 돈을 마땅히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뉴스거리에 간간히 나오는 하나의 자주 나오는 사건들이 뭐냐면 무인 가게, 주인 없는 무인 가게에 들어가서 대놓고 훔쳐가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대가 없이 뭔가 얻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법의 대가를 받듯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후에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제가 이제 몇 번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저 정도의 나이가 되신 분들은 학교 생활, 학창 시절에 매를 선생님한테 안 맞고 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없을 겁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매 맞는 거 이런 게 공부 못하거나 잘못하면 매 맞는 게 아주 다반사에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시험을 치르면, 지금 그 학생들 중간고사 끝났을 겁니다. 시험을 치르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잘못 점수가 적게 나오면 그 대가로 매를 맞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잘못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 잘못으로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누구도 자기는 잘못해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억울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많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재범할 확률은 또 높은 거죠. 잘못을 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분명한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일에만 후에 안 좋은 대가를 치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얻기를 바란다면 먼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일방적인 공짜입니다. 다른 타종교처럼 이렇게 뭐 열심히 선행을 쌓아서 뭔가 애써서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공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많은 믿는 자들이 그 다음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대가를 먼저 지불을 하지 않고는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공짜로 얻은 것 같은 신앙, 그 후의 신앙생활,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도 거저 오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수급자가 정부에서 나오는 기본 생활수급비만 가지고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지출해야 되는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조그만 생활비는 생활 다 못하죠. 그래서 여유로운 삶을 살려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해도 그 은혜 위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축복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복에 합당한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영적 행위를 가지지 않고
아무런 영적 행위를 가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데서 자기 집 앞에 택배 오듯이 하나님이 축복이 오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는 거죠. 사실 택배도 그 전에 물건값을 내고 물건을 사고 택배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택배가 오는 거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 후에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축복을 우리가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공식인데,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노력하지 않고 열심 내지 않은 채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신앙은,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병든 신앙, 그리고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축복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대가 없는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가 공짜 같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우리 위해 하나님 앞에 지불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얻지만 그 공짜 같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바란다면 크게 대가를 치러야 되고, 적은 거면 적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을 안 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의 정답은 축복받기 위한 대가를 먼저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냥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바라는 그 사람에게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몫을 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날 갑자기 그냥 자기한테 오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성도입니다. 왜 이 설교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 고민도 하고, 많은 성도분들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히 못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코피 터지도록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 건강도 잃어가면서 그 어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 목사의 눈으로 볼 때도 안타까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을 생각을 더 하겠느냐 말이죠. 기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받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축복이 옵니까? 기분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멀쩡한 날에 엄청난 대가를 십자가에서 오시는 것부터 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우리 위해 생명을 던져주시는 것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어떤 공식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도 헛수고하는 것도 있고 보상을 못 받는 것도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근데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서도 못 받는 것을 아쉬워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 그분이 축복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과 존재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면 하나님 또 우리 사정을 아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가 신앙사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더 많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라고 그러는데, 그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주 상식적이고 너무나 분명한 얘기 아닙니까? 어려운 이때 더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손을 놔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열심 내는데 하나님 앞에는 열심을 안 내니까 모든 믿는 자의 축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는 게 없으니까 세상에서 열심 내서 어느 정도는 그 대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하는 대가를 치를 만큼의 하나님께 그 대가를 치른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그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도 굉장히 무슨 이렇게 크게 인심 쓰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대가예요? 그 당연한 거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는. 그리고 그 당연한 것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안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성도분들이.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방심해서는 안 되죠.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그 원인이 코로나에게만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을 닫은 그 교회에 그전에는 성도분들이 있었겠죠. 출석하는 성도분들이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대가를 지불하였으면 또 교회를 위해 조금 더 희생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어려워서 교회를 문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거는 원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 문 닫는 원인이. 만약 그 교회 성도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 주님에게도 목사에게도 떠나가는 성도에게도 굉장히 슬픈 일이고 평생 사는 마음의 상처가 될 겁니다. 교회가 목사 부부만 희생하여 지켜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 무언가 얻기 위해서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교회가, 목사가, 교회에서 계신 주님이 성도분들에게 은혜와 신앙 성장과 개인 축복과 가정과 일터의 삶의 영역에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고 믿는다면 지금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름대로 희생으로 되돌려 드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아닌가 싶은 겁니다. 우리 교회만 안전하면 돼. 우리 교회만 모든 게 괜찮으면 돼. 그러는 목사님은 없을 거예요. 주변의 교회들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 그 만교회에 속한 성도가 한 명만 해도 10,000명이에요. 10명이면 10만 명이에요. 과연 그 성도분들이 정말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조금 더 희생하고 좀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면 교회가 문을 그렇게 닫았을까? 라는 생각 들어보면 문을 안 닫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까지 다닌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떠나서 아무런 부담 없고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교회로 옮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그러죠. 세상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가장 힘들 때 그 사람 곁을 떠난다는 것은 의리도 정도 없는 거고 굉장히 모렴치한 모습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물며 그동안 교회가 은혜 주고 축복을 준 교회가 그렇게 자신의 은혜 주고 신앙을 지키고 모든 삶을 축복하신 그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떠나간다는 거,
많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정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긴 성도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고 묻고 싶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이제 목회자분들의 이제 모임을 이렇게 가지면서도 잘 속시원히 얘기도 안 하지만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정말로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정말 이 성도분들의 신앙을 염려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를 염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저는 주님이 가지신 마음, 그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목사님들이 그 교회가 성도들 없으면 생활을 못할까 봐 그런 식으로 염려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이 어렵다 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그 자체가 너무 이거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좀 더 다른 이유는 모르더라도 혹이라도 성도분들이 그 교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편하니까 좀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교회를 편한 교회로 옮겼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또 하나의 죄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터를 세우든 아니면 성도가 교회로 오든 간에 분명히 이거는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냐고. 거기에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게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상황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끊어진 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좋은 신앙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요. 저도 목회를 제가 지금 여기서 4번째입니다. 평택, 광주, 송파 여기서 이제 4번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는 성도들을 보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성도들이라는 게 이게 공식이에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신앙,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좋은 신앙, 좋은 어떤 성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 좋다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그 좋은 신앙, 좋은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데서 신앙이 좋아지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스러운 성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대가를 치르니까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르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 성도분들이 세상이 그래요. 공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공짜 의식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고생 안 하고 되도록이면 수고 안 하고 되도록이면 뭔가 손해 안 보면서 뭔가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 심령 밑바닥에 있는데 사단이 이걸 가지고 장난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다른 사람도 있잖아. 네가 굳이 뭐 나서서 그렇게 손해볼 필요 있어. 뭘 대가를 치르려고 그래. 다른 성도도 있는데. 너 그 교회 떠나도 그 성도, 거기 있는 성도들 다 책임질 거야. 괜찮아. 넌 책임질 일이 없어. 이런 식이죠. 사단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가는 것은 그건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동을 시키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 뜻도 아닌 데서 옮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자신은 지혜롭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또 다른 공백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오지 못하는 공백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됐다가 가는 성도들은요, 전에는 뭐 이유도 묻고 왜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축복해주고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껄끄러움이 부담이 되거나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를 안고 있고 사단이 틈탈 구멍을 만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꺼리낌이 없는 신앙이에요. 마음이든 자신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도 전혀 하나님께 뭔가 지적받지 않을 만큼의 떳떳한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거죠. 좋은 신앙이 뭡니까? 성경 많이 알고 예배 잘 드리고 그게 좋은 신앙입니까? 그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좋은 신앙인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한 거예요. 뭘 해도 말을 해도 생각해도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어둠이 없는 빛 가운데 있는 자처럼 살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고 꺼릴 게 있고 숨길 게 있다면 그건 이미 그 신앙은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사단에게 틈을 타는 거고 하나님을 보증할 수가 없는 신앙이고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준이 있는 존재, 좋은 신앙, 축복된 삶을 바란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얻으려는 태도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주님은 거저 우리한테 구원 주시고 거저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그만한 그분이 우리를 대속의 삶을 사시고 그분이 그만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듯 오늘날 그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 들어와서 우리에게서 그대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듯 너도 그렇게 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합니까? 자기 거 버리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는 게 사랑의 본질 아닙니까?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대가를 치러 주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내 주변에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대가를 치르는 걸 기쁘게 여기고 그 대가를 치러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모자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기쁘게 여기는 것이 그게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으고 모아서 자기만을 배불리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들, 명예 있고 인기 있고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삶의 사건들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것, 그분의 성품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가시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 있을지라도 자랑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나의 대가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렀을 때 마땅히 내가 그 대가의 보상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아무리 대가를 그렇게 치루어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랑이거나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 왜? 그 대가를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구원은 공짜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축복은 절대로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오는 것입니다. 소위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의 신앙이나 축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대가를 치르는 이 신앙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적어도 목사가 여기서 이 정도 여러분에게 은혜 끼칠 수 있는 목사가 되기까지 적어도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럴 겁니다. 일반 성도보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대가를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그 신앙과 그 존재가 돼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은혜 끼치고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것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특별히 더 하나님이 뭔가 프리미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라서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에게 축복 주고 은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에 고민하고 고통받고 또 연단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더 자꾸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목회자가 된 거예요. 대가 없는 축복은 없어요. 이거를 아주 우리가 상식적이지만 이거를 안 믿거나 이거를 정말로 그거를 뼈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대가를 지불하면 작은 축복이 오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 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0장 42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대가가 거기에 맞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상이 없으면 상을 얻으려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수돗물 털어서 아니면 이제 생수 한 병 사가지고 이렇게. 그러나 이 당시의 문화는요, 이 물을 나그네에게 어떤 물을 한 그릇 준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물을 먼 데까지 가서 물을 길어서 가지고 와서 집에 많지도 않은 물을 보관하는 가운데서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가를 냉수 한 그릇 주는 대가가 바로 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거저 드리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은 공짜는 기분 좋은 것이지만 구원 외에는 결코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얻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싸게 생각하고 싸구려처럼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또 그런 걸 쉽게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입술로 복음을 듣고 입술로 구원받으니까 이걸 아주 가볍게 여겨요. 공짜니까 그냥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소리를 그냥 마구 해야 되거든요. 쉽게 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 그걸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가까운 이때에 점점 은혜는 소멸되고 성령의 역사가 줄어가는 이때에 정말 그렇게 말해서 구원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공짜처럼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배도하니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 어떤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가벼운 구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세상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엄청난 대가를 그분이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우리는 오늘날 그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이 세상에서 돈 몇 푼 버는 것만큼 다 생각 안 합니다. 구원을 귀히 여긴다면 그 구원을 지키고
그 구원의 축복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제가 먹고 사는 세상 일이 더 급하고 그게 더 중요하게 여기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구원을 더욱더 축복이 되기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앙생활 50년이 돼가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뭐가 생겼냐면, 저의 신앙을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점점 복음으로 이렇게 더 원색적인 복음에 더 감동을 받고 거기에 자극을 받고 그거에 대한 감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제가 33세 목사가 됐는데, 목사 되고 나서도 이 구원에 대한 이론은 알고 있었지만 이 구원에 감성적으로 내 안에서 마음속 깊은 데서 감격이나 기쁨이나 정말 이 구원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러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에 대하여, 나한테 왔다는 것을 그때는 이론만 알고 있고 이해만 했지 그게 이 마음으로 절절히 느껴보지는 못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세월이 가니까, 저도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 날 구원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기꺼이 떠나가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위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구원을 얘기하면 굉장히 진부하고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와닿지 않게 마음이 교만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지금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역사합니까? 세상 가지고, 세상 문화 가지고, 죄악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얼마나 역사하냐 말이에요. 죄를 지면 벌 받을까 두렵습니까? 그 죄들이 쌓여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두렵지 않냐 말이에요. 응? 신앙의 모든 그 신앙의 감사와 기쁨과 이런 소망의 기본은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가? 나는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착하고 더 좋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 못 받아가지고 저렇게 사단의 혼미한 마음이 있어서 구원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살다가 죽음의 지옥 가는 건데,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느 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시켜서 오늘날 그 신앙생활하며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거냐고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그게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이 분명한 사실,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결국은 그 영적인 소홀히 여기는 것이 자기 영혼을, 또 죽은 다음의 세계를 정말로 잘못되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 이 세상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너무 이게 그 마음이 무뎌졌다 그거예요. 죄로 무뎌지고 자기 사랑으로 무뎌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문 밖에, 교회에 떠나간 성도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주님의 안타까움, 주님의 슬픔은 여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중풍병자가 나오죠. 4명에 의해서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아내려서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엄청난 자기 그 주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4명의 친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 4명의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고, 거기다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지붕값도 내려줘야 되고,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뭘 주셨습니까? 2가지 축복 주셨잖아요. 죄사함과 육체의 고침. 대가를 치른 자는 그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저는 제가 평택교회에서 있을 때 오래전에 저한테 은혜 받았던 전라도 광주의 성도분들이 이렇게 3년 반 동안 주일마다 울면서 저희 교회 와서 예배드렸던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교회차를 보내드렸어요. 교회차, 저희 교회차를 보내주면서 이 차 교회 승합차 타고 교회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차를 주어서 이제 그분들이 한 차씩 오는데 3시간 반을 걸려서 저희 교회로 오는 거예요. 평택교회. 그걸 3년 반 한 거예요. 울면서 다녔어요. 가족들이, 교회 다니는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뭐냐. 이 광주에도 교회가 많은데.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거기를 가게 하셨으니까 평택교회를 다니게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다른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그분들을 왔다가 더 잘해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정말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3년 반 동안 하더니 그분들의 가정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대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응? 그만한 대가를 치렀더니 하나님이 그만한 또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집 옆에, 교회 옆에 집이어서 교회 그냥 걸어서 오는 그런 것도 축복이지만 그게 아니라 먼 곳에서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 한번 주일 오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과 또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또 대가를 치르는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면서 주일을 지킨 자와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 주시는 건 아니에요. 대가를 많이 치른 자, 하나님은 그만큼 대가를 치른 만큼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왜 다른 사람 편하게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지, 정말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서 불평 아닌 불평과 또 슬픔과 낙심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을요. 그거 주님이 허락된 일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허락하셨다,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사람에게 장래에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된 일이에요. 절대로 주님이 그 성도를요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옆에 교회 옆에 있어서 달려오면 몇 초 사이에 교회로 오는 그 성도하고 같이 은혜와 축복이 같을 수는 없어요. 주님 앞에 대가를 많이 치를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축복을 주신다는 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에서 3년 반 동안 저희 교회 오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뒷이야기에 보면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 입에서 정말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분들의 한결같은 게 정말 주님이 그렇게 가게 하시니까 순종하기 때문에 눈물로 흘리면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려는데 제가 어떻게 막습니까? 인간적으로 오지 말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뜻이 그런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대가를 더 치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도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허락하는 것은 그 성도의 장래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과정으로 겪게 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렵게 신앙생활 했다면 그것만큼 비례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때가 또 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대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저 사람 편한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며 신앙생활하지? 그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고통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열심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해결이 안 날까라고 할 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게 그거예요. 그냥 놔둬라. 때 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자꾸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재정이든 뭐든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결 안 하시는가 보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정말 죄가 많고 문제가 많으면 교회도 안 나와요.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 안 한다고요. 봉사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주셨으니 견디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견딘 끝에서 하나님이 그 대가의 축복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축복이 온다. 그런데 대가를 치르고 축복이 오는데 이 보너스라는 거 있어요. 공짜는 아니고 보너스처럼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종이 이제 열심히 해서 갑절로 남겼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 받은 자를 뺏어서 5달란트를 주죠. 그리고 이제 그 보너스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종에게 또 보너스처럼 주인이 얘기하죠. 앞으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친구로 참여해서 즐기라는 약속, 이게 두 가지가 또 보너스로 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좀 주님이 깨닫게 하는 게 이겁니다. 대가를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대가를 지불한 자에게는 그가 생각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공짜는 대가를 지불한 자에게 오는 보너스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에는 이런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많은 성도분들을 그 전에 막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참 많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어떤 성도분이 문제가 있고 축복을 소원하는 게 있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으면서 감동받은 대로 이제 그분에게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주님이 이런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이분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실수했구나. 바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해 줘서 해결해 주시지 무슨 대가를 치르라고 그런 얘기하냐 그러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제게서 빨리 떠나가고 더 이상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 성도분이.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초창기 때 그렇게 상담을 솔직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대가 치를 마음이 없는 성도한테 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괜한 얘기하는 거구나. 할 수도 없는 성도한테 한다는 자체가 내가 말을 잘못했다라고보다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도분하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분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지 인간적인 사람인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영적인 감각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대가를 치를 마음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면 제가
기꺼이 얘기해요. 그러나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서 자기는 뭔가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면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이분한테는 그냥 기도만 해주고 끝내요. 주님도 이렇게 뭔가 그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듣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성도들을 가까다 보는 거예요. 손해 안 보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손해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얻으려고 하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 우리는 제가 말씀을 거듭 강조합니다. 대가 없는 축복은 없고 축복이 있으려면 먼저 축복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그 성도에게 축복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먼저 그거를 요구하시고 또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할 마음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감동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열심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조성해 주세요.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문제나 어떤 축복을 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과 환경이 주셨다면 그거는 하라고 하는 사인이고 또 그거는 더 나가서 이거를 하게 되면 축복이 있겠구나라는 계시적인 마음을 거기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할 것이냐 말 거냐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지불하면 축복이고 지불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소원도 있죠. 그게 있다면 그거 이꼴 뭘로 같이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먼저 그 축복과 문제를 해결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공짜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거저 얻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 생활 속에 저는 공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거든요. 공짜는 반드시 뭔가 이렇게 공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공짜로 주는 건 세상에 없다. 있다는 건 지극히 드물다. 다 계산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도 뭔가 공짜로 하지만 그게 공짜입니까? 다 계산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노인분들 건강 보조식품이나 물건을 팔기 위해서 화장지 주고 무슨 이런 거 저런 거 주는 게 다 공짜 같지만 공짜가 아니잖아요. 세상 공짜가 없어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공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대가를 치르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거를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손해라고. 응?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전에 이제 미국 사역 이렇게 하러 다니고 또 정말 유명한 사역자들 제가 이제 집회도 참석해서 미국에 자주 이렇게 갔을 때 거기서 제가 좀 이렇게 우리 정서하고 다른 하나를 보게 됐는데 뭐냐면 거기서 CD 하나 팔고 물건 하나 파는 것들이 다 돈으로 계산돼 있어요.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야박하고 너무 이게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 너무 돈 그러는 거 아니냐. 그냥 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고 파는 이것이 저는 그게 우리 정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웬만하면 다 그냥 공짜로 주잖아요. 그냥 기분 좋게.
그리고 또 공짜로 팔아니까 또 이렇게 주고 손해보더라도 주고 이랬는데 거기는 뭐 일조로 없어요. 그냥 다 지불해야 돼요. 다 모든 거 뭐 사진 한 장, 뭐 그림 하나 다 있다 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 인색하고 야박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 후에 제가 생각이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값을 지불하고 샀을 때 그냥 공짜로 얻은 사람보다는 그걸 더 귀히 여겨서 더 자세히 듣고 더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받을 때는 막 공짜니까 막 받으려고 막 이러는데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휙! 아무튼 휙 던져버리고 그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런 공짜 의식이 있다 보니까 신앙도 그 사람의 신앙도 굉장히 이렇게 낮은 신앙, 수준 낮은 신앙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 대가를 치렀다면 결코 그 사람은 그렇게 가볍게 그거를 취급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해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 뭘 해든 대가를 지불을 저도 하면서 뭔가를 받아야 나도 그게 귀한 줄 알지 그냥 공짜로 받아버리면요 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공짜로 받았다는 게 좋은 것 같아도 결국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통해서 더 뭔가 내가 더 유익되고 뭐가 더 내가 나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공짜는 결국 나한테 더 좋은 것을 더 낫게 만들지는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인색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또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어떤 상황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가를 치른 다음에 축복이 있음을 확신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더 큰 대가, 비싼 대가는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지불하는 것에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대가를 지불하지?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오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면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만한 대가를 다른 사람 안 치르는 것을 왜 이 사람은 더 치르게 하는가? 더 지불하게 만드는가는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손해만 봐서는 안 됩니다. 당장 대가를 지불하니까 손해 난다라고 당장의 계산법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봐야 돼.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한 끝에서 그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그거를 당장 손해봤다 해서 그거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가도 뭔가 지불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될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다음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대가를 지불할 타이밍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삶에서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나간 과거에 이렇게 후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더 뭔가 내가 좀 어렵더라도 뭔가 그때 뭔가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한 타임, 축복의 한 타임을 놓치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영적인 사람, 그 영의 세계를 알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이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21년 전에 제가 한국 강산에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없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없는 살림에 이렇게 돈을 빌려서 또 보험 깨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돌아다녔거든요. 배우로, 한수 배우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역자로 세울 건가에 대해서 제가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오늘날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편한 거 따지고 돈 아까서 안 했다면 저는 이런 사역자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런 거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걸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동원해서, 그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걸 동원해서 하나님이 자꾸 그것을 지불하도록 하게 하셨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저는 구멍이 나는 거죠. 하면 할수록.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고, 그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한 것이 저한테 큰 축복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축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제자의 영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과 달리 순전하게 오직 주님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하게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더 높은 차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실까요? 부활의 영광을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다른 제자는 집에 있었고 그들은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도 어쩌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주님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분을 위해서 좀 희생하기 위한, 헌신하기 위한 마음을 끝까지 가졌기 때문에 그 신앙에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주님을 믿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 위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내 문제나 문제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게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라는 거. 같은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하고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주님이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구나, 이것도 굉장히 귀히 여겨 기뻐하세요. 그러나 더 기뻐하는 것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는 이 신앙이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고, 이 신앙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전에 주님을 믿는 데서 대가를 지불하는 이 신앙이 과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거기로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 과정이 뭐냐면 주님을 믿는 단계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닮는 자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결국 그거예요. 네가 나를 믿기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버렸듯이 너도 나를 위해서 이제 대가를 지불해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대가를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렸듯이 너도 나를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라. 이거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응? 여러분 지금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나의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성도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믿기 때문에 오는 축복이 아니라 나는 단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나는 감사하고 기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는 상황에서도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 가지 손해보더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같은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려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전에 청년 시절에 섬겼던 그 교회에 어느 은혜스러운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교대 근무, 제지 공장에 이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다른 사람까지 토요일까지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일날 아침부터 밤새도록 새벽까지 일을 남의 일까지 해주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잠 못 자고 교회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해서 성가대원으로서 일하고 그 다음에 장년부 무슨 일을 하고 이러면서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근무로 가는 거예요. 전 그분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분은 주의를 한번 지켜요. 왜 그렇게 할까요? 복 받기 위해서? 아니요. 그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자기가 희생해도 좋으니까 손해봐도 좋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모양이 달라요. 주의를 지키는 그 동일하게 주의 지킨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동기로 주의를 지키는지는 주님만 아시는 거죠. 근데 적어도 그 집사님은, 그 남자 집사님은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이유로서 밤새도록 일하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주의를 옵니다.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왜 그런지. 그때 그분이 밤새도록 일하고 잠 못 자고 주의를 참석하는 거예요. 대가를 그런 식으로 치르는 거죠. 그래도 굉장히 기쁘게 여겨요. 정말 이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분이 지금 더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순전하게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대가를 치르는 거를 어떤 희생과 손해와 뭐가 있어도 그거를 기쁘게 대가를 치르면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그게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안 나오면 죄 짓고 벌 받을까 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주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얼마나 많이 버렸는가, 희생했는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이게 주님 사랑하는 척도가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데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알아줘도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 버려 나를 위해서 다 목숨까지도 그 지불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의 그분을 위해서 희생할 수만 할 줄 안다면, 그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면 그분이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자죠.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세상적으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명받아서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기로 하고 열악한 선교지에서 살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선교지에서 남들이 주목할 만한 선교 열매는 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선교 현장에서 자녀가 희생되는 대가를 또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은 그 땅을, 선교지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소름 끼치는 얘기죠. 그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구나. 자식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선교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단계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어도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대가를 치른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단계로 가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 보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러나 우리는 그럴 가치가 있고 그래야만 돼요. 왜?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늘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저 천국에도 우리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만들어주냐? 주님이 나 사랑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빡빡하고 힘든 세상 살이 지금 살고 있지만 그쪽에만 초점 두면서 어떻게든지 아둥바둥 손해 안 보고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주님 앞에까지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까지 와서도 그렇게 계산적이고 손해 안 보려고 편하려고 하고 대가를 지불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아침에서 정말 우리는 더 신앙이 한 발짝 더 나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금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걸 기쁘게 여겼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할 거냐 말 거냐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과 축복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전하게 아낌없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신앙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